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였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피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적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듣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이스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세레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여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의 길앗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길앗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닿음에 죽어 자기 열조계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라헬의 죽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025년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11월이 됐습니다. 11월이면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내는 것처럼 2025년을 결실하는 달이 바로 11월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를 보내시면서 무엇을 열매 맺으셨어요? 2025년 1월에 시작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므로서 한 해 삶을 뒤돌아보면서 어떤 마음의 감정이세요? 목표했던 게 이루어서 보람된 마음입니까? 아니면 후회된 마음입니까? 계절에도 가을이 있는 것처럼 겨울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에도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젊은 청년들도 있고 이젠 60이 넘은 우리 세대도 있는데, 내 젊은 세대들이든지 나이가 든 세대든지 나의 삶에는 무엇을 열매 맺었을까? 그리고 그 열매 맺은 걸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금까지의 내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바라볼까요? 여러분의 살아온 삶, 지금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하세요? 아니면은 내 인생의 삶을 뒤돌아보면 고통이었고 슬픔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제목이 라헬의 죽음이잖아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야곱의 신부 그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것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디서 죽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죽어요. 너무, 여러분,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잖아요. 근데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라헬이 죽는 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두 가지가 나와요. 16절로부터 보면 라헬이
해산의 진통 가운데 베냐민을 낳다가 죽고, 그리고 야곱이 헤브론에 올라갔을 때 35장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이삭이 죽는구나.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성경을 기록하는 문법 가운데, 문학 형식 가운데 한 가지가 카이아집이라고 했어요. 샌드위치 구조. 우리가 햄버거를 보면 양쪽에 도우가 있고, 양쪽에 빵이 오고 그 가운데 도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가장 중요해요? 가운데 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라헬의 죽음과 그리고 이삭의 죽음 사이에 있는 게 무엇인가? 그게 바로 12아들,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이 완성되는 거예요. 베냐민이, 라헬의 죽음을 통해서 베냐민이 탄생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완성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삭의 삶도 그렇고 라헬의 죽음도 그렇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근데 라헬의 죽음을 보면 또 이삭의 죽음도 보면 노년의 마지막 삶에서 에서를 축복하기 원해가지고 그의 노년 가운데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야곱과 이삭이 몇 년 동안 떨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 헤브론에 올라갈 때 180살에 죽잖아요. 그럼 야곱의 나이가 120세였어요. 그리고 수컷과 세겜에 거주하는 기간이 8년에서 10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베냐민이 태어나고, 그러면 이삭이 야곱과 헤어진 기간이 적어도 30년 이상 됩니다. 와, 언약의 가정인데, 그리고 180살 때 죽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지는 최고의 질문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노력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삶을 보면, 내 인생의 삶을 뒤돌아보면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왜 아브라함 인생도 그렇게 아내를 2번이나 팔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까? 그 30살 때 아버지가 자기를 모래산에 죽이려고 할 때 순종했던 이삭이 왜 그 에서의 별미에 중독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 예언의 말씀을 들었던 이삭이 자기의 육신의 욕망에 따라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함으로써 결론이 무엇입니까? 야곱과 리브가가 이삭을 속이게 된 근원적 원인이 어디로부터 출발돼요? 이삭이거든요. 이삭이 하나님 말씀대로 야곱을 축복했으면 그러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 야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집트 바로의 왕에게 내가 험악한 인생 130년 나그네 시기를 살았대요. 여러분 라헬은 영적으로 이중계시예요. 야곱의 아내잖아요. 그러면 야곱은 그리스도의 모형 아닙니까? 야곱의 후손에서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난단 말이에요. 라헬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성도, 우리 삶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라헬이 죽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해산의 깊은 고통을 겪습니다. 이게 카샤라고 히브리 원어로 말하는데 잔인하리 많지 고통스러운 진통이래요. 그러면 라헬이 교회고 성도라면 여러분 아들을 낳았어요. 결실의 계절이잖아요. 열매 아닙니까? 내 삶의 열매.
그런데 야곱과 그리스도인 신랑과 결혼한 라헬이 그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뭐예요? 잔인하리만치 고통스러운 그 삶의 해산을 겪는 상황. 그리고 자기가 낳은 아들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베노니. 베는 아들이고 오니라는 뜻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또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신랑과 결혼한 신부인 교회가 성도가 자기 삶에 낳은 삶의 열매를 바라보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베노니. 우리하고 너무 똑같은 것 같아. 우리 젊은이들은 안 그렇죠. 지금 미래가 소망이 가득 차잖아요. 그 라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해석하기 위해서는 라헬이 죽은 곳이 어디냐면 에브랏, 즉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베냐민을 낳고 베논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곳에 묻힙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누가 태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 헤로드 왕이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베들레헴의 남자를 다 죽입니다. 그때 그곳에 라헬이 통곡한다. 라헬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슬펐다는 것은,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통곡하는 아픔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 결과로 2살 아래의 남자애들이 죽었는데 라헬의 통곡, 아들 잃어버린 라헬의 통곡이라고 마태복음에 바로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즉 라헬의 죽음과 라헬의 낳은 베냐민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연결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라헬의 죽음의 모습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는 라헬의 죽음은 인간적인 부분으로 보면 고통의 그 삶의 모습과 같았잖아요. 자기 삶이, 왜냐하면 이 아들은 삶의 결과 아닙니까? 그런데 라헬은 죽으면서 그 삶의 결과로 낳은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지금까지 내가 믿음의 삶을 살고 신앙의 삶을 살고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 내 삶에 맺은 열매, 지금의 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라헬은 자기의 삶의 모습을 베논이라고 하면서 내 삶은 슬픔이요. 내 삶에 맺혀진 것은 슬픔과 고통의 열매밖에 없어. 여러분, 야곱이 130대 고백한 게 그거예요. 험악한 인생 130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특히 11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2사람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한다. 이게 모압 여자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라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룻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2사람 같다. 이스라엘을 누가 세웠다고 해요? 라헬이. 레아보다 앞섰습니다. 라헬은 자기 인생을 실패로 봤어요. 내 인생은 고통의 인생이에요. 그리고 내가 낳은 인생의 결론,
내가 나를 봐도 내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지. 내 인생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한 게 없다고 여기는 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까? 라헬이 죽으면서 얼마나 그 삶이 고통스러웠고 베냐민을 낳는 게 힘들었으면, 아니 어머니가 자해산을 통해서 난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슬픔의 아들이라고 부릅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뭐예요? 그 자식의 삶과 같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평생의 삶이 고통의 삶으로 나는 고통의 아들을 낳았다. 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런 모습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무엇과 같냐면 고통과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지옥 같은.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 보면 최근남 목사님이 전도할 때 그렇게 전도했다고 말씀하거든요.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와. 그러자 최근남 목사님이 말을 타고 오는데 그분의 예수 전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예수 천다! 불신지요! 이렇게 했어요.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도 40년 전도대원 훈련할 때도 그렇게 훈련했거든요. 대구백화점에서 전도대원 몰려가지고 그러면 그때 비가 내렸는데 2명씩 나가서 전도하는데 한 명은 다리 붙잡고 한 명은 전하는데 예수 전당 불신지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천당을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음에 우리 삶이 뭐로 바뀌어요? 지옥. 거꾸로요. 예수 지옥, 불신 천당. 아니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의 삶은 라헬이 자기의 삶을 슬픔의 삶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지옥인데 근데 안 믿는 그 사람들의 삶은 무엇과 같아요? 아니 예수를 안 믿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살지? 오히려 불신 천당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보이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고통이 그거잖아요. 우리는 왜 그리스도를 살아온 믿음의 삶을 사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삶이 우리 가운데 지옥같이 나타나는가? 안 믿는 저들은 왜 천국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가? 여러분 그 고통을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삽이잖아요. 시편 73편에 아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에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딱 그래요. 아삽은 여러분 찬양 인도자입니다. 다윗의 장막 가운데서 4,000명의 레인을 할 때 거기서 찬양을 인도했던 아주 신앙 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넘어질 뻔했대요. 왜 넘어져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들을 질투하였습니다. 아니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그리스도를 못 믿는 악인이 형통해. 뭐라고 하면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어. 아니 죽을 때는 고통이 있어야지. 근데 자기는 죽을 때까지 뭐예요? 고통스러워. 여러분 바울이 죽을 때까지 뭐 했습니까? 그 병이 치료되지 못했어요. 간지, 안지, 몸이 막 뒤틀리고 입에 거품이 물고 죽을 때도 마지막에 힘이 강건하고 사람이 당하는 고통, 고난이 그들에겐 없고 근데 라헬은 죽으면서 아들의 이름을 고난의 아들이래요. 그 삶이 얼마나 험악했으면.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득보다 많으며 악인들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풀어난도다. 그러자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하는 것이 실로 헛되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데요. 이거 시편 기자가 아삽이라는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리더 아닙니까? 찬양의 기름 부심 가지고 여호와의 법궤를 가운데 임재하는 하나님의 성령 임재 아삽이 찬양이 지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삶에서 경험된 게 그거였어요. 라헬의 삶과 마지막에 죽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런 라헬의 죽음을 통해서 누가 납니까? 베냐민을 통해서 오늘 보면 야곱의 12아들이 완성이 돼요. 이 야곱의 12아들은 교회 안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했다고 여기는 내 인생에 낳은 내 삶의 마지막에 열매는 아무도 나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 평생 동안 순종했던 삶의 결과가.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12아들을 낳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요. 그리고 라헬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 와,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집, 하나님의 집을 세웠는데 누굴 통해 세웠다고 말씀해요? 라헬과 레아를 통해 세웠대요. 라헬은 자기 삶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고통의 삶이래요. 아들은 내가 낳은 삶의 열매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의 내 모습은 삶의 결과잖아요. 그래서 내가 평생 살아왔고 지금 젊은이로 살아가는 지금의 삶이 어떻게 보면 미래가 불확실할 수 있어. 그래서 젊든지 나이가 많든지 현재 내 삶의 결실이 슬픔과 고난과 같아. 오죽하면 어머니가 아들을 낳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슬픔이라고 집니까? 자기 인생을 향해서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통 아닙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보면 그의 마지막 생애가 어떻게 끝나요? 감옥에서 외롭게 함께 했던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본받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받기 원하는 축복의 모습이요, 여러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짜.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라헬에게 실패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 가운데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는 누굽니까? 여러분, 레아는 평생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한 아내예요. 그리고 라헬을 보십시오. 라헬이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이라고 인정받을 만한 부분이 라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라헬은 그 언니 레아를 질투하고 투기의 상징이 라헬이에요. 이기적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합한 채도 르우벤 자기 언니 아들을 그냥 합한 채 가지고 아들을 낳아야 돼. 평생 레아와 언니와 반목한 게 라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얼마나 이기적이었냐면 20년 만에 아버지 집 라반의 집을 떠날 때 라헬이 뭐였어요? 아버지 드라빔을 훔쳤어요. 드라빔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 형상의 신 형상의 우상인데 이건 우상으로서의 의미뿐만 아니고 어떤 의미냐면
드라빔을 소유한 사람이 아버지의 상속권을 가집니다. 라헬이 도망가면서도 야곱이 밤중에 도망갔잖아요. 라헬이나 레아나 야곱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모습이 없어요. 아무리 14년 동안 두 딸을 얻기 위해서 무료로 봉사했다고 하더라도 야곱을 맞이하고 먹고 살게 해준 게 라반이에요. 외삼촌일 뿐만 아니고 뭡니까? 장인입니다. 근데 도망가, 밤중에. 근데 라헬은 또 어떻게 해요? 아버지 재산의 상속권을 갖기 위해서 들어보니까 춤춰요. 그리고 라반이 그래서 밤새워 쫓아온 거예요. 그리고 다 온 장막을 뒤지는데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생리가 있어서 아버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것도 훔치고 키워준 아버지 앞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했던 여자가 라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고통을 받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요 라헬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 라헬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속성이나 이게 다를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이나 레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게 성도의 속성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모인 곳에 이렇게 시기, 질투, 싸우고 속이고, 야곱의 집에 야곱부터 속이는 자 있잖아요. 야곱의 10 아들도 이삭을 팔고서, 요셉을 팔고 아버지 속였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결과로 야곱의 인생이 험악한 130년이고 그 결과로 라헬이 자기의 삶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해요? 아들은 내가 낳은 거잖아요. 내 삶의 결과잖아요. 살아왔던 삶의 결과, 지금의 모습. 나의 인생은 슬픔이야. 나의 인생은 고난.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나올 때 여러분 시험에 들고 넘어질 필요가 없어요. 그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이었어요. 오늘날 우리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그런 라헬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만드셨어요? 이스라엘의 집을 세웠다. 딱 그래요. 무엇으로 그럽니까? 라헬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약복강의 죽으심을 통해 오늘날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면 지금의 내 삶이 내가 인간적인 조건으로 라헬의 죽은 것 같아요. 이루는 것도 없어. 이루는 결과가 베논이라는 슬픔의 아들밖에 나오는 게 없어. 그럼 마지막 죽을 때 라헬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라헬을 보는 눈은 달랐어요. 하나님이 라헬을 이렇게 뭐라고 말씀해요? 이스라엘 집은 세운 라헬. 하나님 그렇게 보신다니까요.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어떻게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평생 살았는데 내 삶은 고통밖에 없어.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내 삶의 열매는 고난과 슬픔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본다고요? 너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세운 너는 나의 아들이야, 나의 딸이야. 다 그렇게 보신다. 은혜로요. 그게 오늘 라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베냐민이 난단 말이에요. 룻이 이방 여자였잖아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리스도의 상징이잖아요.
그리스도와 결혼함으로 인해서 그 3대 후에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이 태어납니다. 이방 여자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다니까요. 룻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 나왔는데 룻은 모압 여자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지옥의 땔감 같은 존재예요. 근데 그가 누가 결혼함으로요? 보아스와 결혼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네 인생은 왜 고통밖에 없고 고난이고 슬픔밖에 없냐?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시나요? 내가 살아온 내 삶의 결과는 실패야. 아니요. 이스라엘 집을 넌 세웠어. 무엇을 통해서요? 보아스와 룻이 결혼함으로, 그리스도와 이방인이 룻이 결혼함으로 그 족보에서 다윗이 난 것처럼 라헬과 레아가 이스라엘의 어머니 집을 세운, 집은 어떻게 세웁니까? 어머니가 아들을 낳아 집을 세우잖아요. 집을 세운 것은 그들에게 자격이나 조건이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에 따라서.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관점, 우리를 보면 지금 내 삶이 망하는 것 같아. 미래도 소망이 없어 보여. 그래, 지금 현재 내 삶을 결론 내리면 슬픔이라고 결론 내릴 수도 있는 우리의 삶을, 놀랍게도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만들어 나가신다고요?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나.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이 베노니 같은 그 삶인데,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나를 통해 완성하는 것이 지금의 나의 삶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음에, 그때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었다고요. 오늘날 우리. 그러면 우리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낳기 위해서는 무엇 했냐면 라헬이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안에 사라, 이삭 안에 리브가, 야곱 안에 라헬, 이게 교회잖아요. 성도. 그러면 새 족장의 아내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라는 아들을 낳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낳아요. 리브가도 40살에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아들이 없었어요. 라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잉태하지 못했던 그들이 무엇을 통해서 낳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나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나를 통해서 낳은 자녀가 그리스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예정하고 선택하신 그 선택의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 내가 내 삶을 바라볼 때 슬픔이고 고난이 실패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한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베냐민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우리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라헬은 어떤 여자라고 했습니까? 이기적이고 질투 많고
같은 놈들 기르는 맞아요. 이중계시라고 했잖아요. 야곱은 그리스도의 상징일 뿐만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에게 야곱은 신부란 말이에요. 교회에. 근데 야곱과 레아가 똑같아요. 사람을 낳을 수가 없어요. 자, 이기적이고 아버지도 속인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베냐민을 낳습니까? 죽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워. 우리가 죽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죽어야만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라헬의 죽음은 무엇이냐면, 라헬이 아버지도 속였던 그 그리스도 안에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은 야곱의 본성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38년 동안 광야에 살았습니다. 38년 광야 인생길에 출애굽 1세대는 어떻게 돼요? 다 죽고 출애굽 2세대가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해 보면 우리 안에 죽어야 될 출애굽 1세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라헬의 모습이에요. 그 라헬의 모습 가운데서 내가 낳는 것은 베논이야. 그런데 내가 낳은 나의 삶의 열매를 내가 받은 슬픔인데, 놀라운 건 뭐냐면 라헬이 그리고 죽어요. 죽자 야곱이 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는 내 삶을, 내가 낳은 내 인생의 열매를 슬픔의 아들이야.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 낳은 베노니를 뭐라 부릅니까? 베냐민. 이중계시라고 하면 야곱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뭐로 본다고요? 너는 오른손의 아들이야. 오른손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할 때 오른손이랬잖아요. 이사야 43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도와주니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잡아 주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오른손을 이스라엘을 붙잡아 줬어요. 이스라엘을 무엇으로 붙잡았습니까? 메시아잖아요. 이스라엘 메시아잖아요. 그 남은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래,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는다는 것은 누구로 붙잡는다는 겁니까? 그리스도로 붙잡는 거예요. 그럼 오른손의 아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나. 나는 내 인생은 패배라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해요? 너는 베냐민이야.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라헬이 죽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가 죽어야지 누가 나와요? 출애굽 2세대, 믿음의 세대에 베냐민이 나와요. 그 출애굽 2세대가 어딜 들어가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이 창세기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집 베들이에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내 안에는 라헬이 죽어야 돼. 그런데 죽음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고통과 슬픔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삶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왜 라헬을 죽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에베소서 공부할 때 하나님의 전쟁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전쟁은 그리스도는 마귀를 멸하러 왔다. 전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이고요. 또 한 가지, 이게 가장 더 중요한 전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와 전쟁합니까? 성도와 전쟁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백마를 타고 이 땅에 그리스도께 오시는데, 그리스도 통하여 하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전쟁한 대상은 여러분, 그 안 믿는 마귀의 영적 세력과 전쟁했지만, 두 번째 전쟁 누가 전쟁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전쟁했어요.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주시면서까지 12제자 안에 있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는 뭐를요? 아담의 속성, 라헬이 가지고 있었던 라헬의 아담의 속성을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죽이신 거라고요. 그걸 통해서 라헬이 죽어서 우리 안에 있는 아담의 속성이 죽음으로써 뭐가 나와요? 베노니 그리스도가. 그래 갈라디아 2장 20절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 전쟁한다고요. 하나님께 우리 삶에. 그러면 라헬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 안에 베냐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삶에 나타나는 거. 그래야지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이 되잖아요. 그래서 베냐민을 낳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뭡니까? 12 아들이 완성되는 거예요. 라헬이 죽어야 돼. 그래서 베냐민이 나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다니까.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 완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거 뭐냐면 실패가 연속되어 있고 내가 나도 봐도 내 삶은 슬픔이야 하는 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그리스도 낳는 거. 하나님 뭐라고 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거 내놓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 안 받으세요. 나는 내 인생의 삶에서 다 끝장났다고 여겼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베냐민을 낳았어. 그게 우리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 라헬이 죽고 29절에 이삭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죽어야만이 거기서 누가 나요? 12지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 뭐냐면 12지파를 딱 이야기하면 12아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거 끝나자마자 12아들을 대표하는 장자가 누굽니까? 루벤이잖아요. 루벤이 어떻게 표현돼요? 야곱의 척 비라와 통간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듣고 침묵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왜 그 르벤의 간통사건을 거기다 기록할까요?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의 12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들 안에서 누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게 여러분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우리와 전쟁하러 들어오는 것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뭐예요? 고통과 슬픔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편 2편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시편 2편 보십시오. 한번 이게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한번 읽어보고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화살을 경영하는 것,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도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내게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10절이요.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메시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 두 가지 계시가 있는데 열방이 분노한 민족들이 화살을 경영하는 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세계, 이방의 지도자들, 즉 세상의 마귀와 그의 통치받는 세상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으로 첫 번째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예루살렘에 그리스도를 세워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철장으로 이방의 원수를 깨뜨린다. 그 첫 번째 해석이에요. 그런 더 중요한 해석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어찌 열방이 분노해 민족들이 화살을 경유하는 거. 이방 족속 그리고 유대인들도 민족입니다. 그들이 관원들이 서로 꾀하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여러분 이게 이방인과 세상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만이 아니고 라헬의 삶이 어땠습니까? 야곱의 삶이 어땠어요? 베들레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세 가지 약속을 주었는데 야곱은 그 하나님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무슨 방법으로 살았어요? 자기 방법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원수의 무리들 뿐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인데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아담의 속성, 로마서 7장이 사도 바울 그러잖아요.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나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 나를 어디로 이끌어간다고요? 죄악 가운데 이끌어간다. 그런데 어쩔 수 없어서 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조차도 뭐라고 해요? 그 죄악 가운데 이끌어가는 일을 선택한 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의 삶의 왕, 난 공부한 줄 알아도 이 사망은 누가 날 건지 사망의 몸에 매여 있었다고. 그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4절에 하늘에 계시다 웃으시며 저희를 비웃으시며 조롱이라고. 그 뭐냐면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웃으세요. 조롱이 아니에요. 내가 아들을. 여러분 그 말라기의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언제 사랑했습니까? 와 성경의 마지막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나서 하나님이 언제 우리 사랑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400년 동안 침묵하다가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시편 2편 6절에 그러잖아요.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다 저희를 놀래게 하시기를. 세상을 향해서 놀라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누구로 이겼다고요? 그리스도로요. 그래서
시편 2편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도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어. 내 유업의 땅끝까지 이룰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군왕들아 너희는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세상에 그리스도로 알게 하면 그리스도의 관원이잖아요. 여긴 통치자예요. 우리말로 관원으로 되어 있지만 통치자. 귀신들이 사도 바울과 예수님을 향해서 뭐래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결론이 뭡니까?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아들에게 입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9장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시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철장을 가지고 오시는데 무엇 하세요? 질그릇같이 깨뜨리세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 우리가 질그릇 가운데 뭘 가졌다고요? 보배. 질그릇은 우리 안에 우리가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았다고.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질그릇까지 부순다는 건 누굴 부순다는 겁니까? 여러분을 부수는 거예요. 저를 부수러 오시는 거예요.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산 이유가 부시는데 어떻게 부세요? 내 안에 있는 아담의 속성 그걸 부셔서 어떻게 돼요? 라헬처럼 죽일 때 그때 우리 삶에 누가 나타납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 삶에 향하신 최종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이 라헬처럼 자기 삶의 슬픔이라고 하고 그 삶의 마지막에 죽는 것 같아요. 진짜 죽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끝까지 이끌어간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고통이라고 여기는 것, 슬픔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내가 낳은 아들이 내 삶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는 베냐민을 낳았어. 나는 내 스스로에도 자랑할 것도 없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도 마지막까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무엇밖에 없습니까? 찬양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셔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우시셨다니까. 라헬은 하나님께 한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라헬을 죽이셔서 베냐민을 낳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이에요. 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를 그렇게 보신다니까요. 완영아, 네 삶 실패 아니야. 나는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집을 짓고 있어. 젊은 여러분 청년들 동일해요. 지금 힘든 것은 내 안에 있는 아담의 속성을 죽여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낳는 삶이요. 이게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희들은 살아온 생애보다 남은 생애가 짧지만 우리 청년들은 남은 생애가 얼마나 많아요. 와, 하나님이 나의 삶에 때로는 슬픔이 오고 고통이 오지만 그걸 통해서 나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아들의 영상을 만들어 나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집을 세운 나의 딸이에요. 나의 아들이에요. 그게 오시는 우리의 삶이고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